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에베소에서 누가 저기 폭동을 일으켜요? 데메트리오. 기억나죠? 데메트리오가 이제 은장색이었는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진정하고 서기장이 진정시키고 흩어지게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20장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소요가 이제 그 폭동을 얘기하는 거죠. 폭동이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권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요. 사실은 그곳에서 원래 더 있으려고 했었죠. 에베소를 어떤 복음의 거점 기지로 삼아서 거기에서 더 양육하고 더 가르치려고 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마태복음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래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핍박이 있으면 툭툭 털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곳으로 또 보내시는 줄 믿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냥 옆 동네, 청곡동, 농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면 사인으로 여기는 거죠.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고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 파란색. 자, 마게도냐 지도를 볼게요. 우리가 지도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이거 말고, 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이에요. 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가는 거죠. 교회들을 가는 건데, 특별히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을 가는 거예요. 아가야로 갔다는 거는 특별히 아가야의 중심지인 어디? 고린도. 지도가 잘 안 보이죠? 아유, 죄송해요. 자, 고린도로 갔다는, 그래도 이제 지도가 여러분 눈에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나요? 안 들어와요? 괜찮아요.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자, 어쨌든 아시아라고 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 마게도냐에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에서는 고린도,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라고 하는 건 헬라 지역을 말하는 거죠. 헬라라고 하는 거 옆에다 적으세요. 아가야 지역. 좀 전에 아가야 지역은 어디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그렇죠. 자, 아가야 지역 하고 밑에다가 고린도 적어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교회마다 제자들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권면이 무엇이었을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여행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라고 얘기했죠? 헌금을 하라고. 그렇죠? 이미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헌금을 준비하여라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부탁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들이, 지금 당신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가 사도적 센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사도적 센터로 삼아서 여기에서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죠.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사도적 센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적 센터가 되면 선교적 센터가 되고 나면 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위쪽 지역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쭉 해서 읍스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죠? 자, 얘가 이제 마음대로 이게 뭐죠? 천천히 할게. 자, 다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자, 천천히 너무 빨리 하니까 얘가 화를 내네요. 자,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마게도니아의 저 위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대요. 이거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주변 지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센터 교회로서 이제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각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들을 받고 복음을 들은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먼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 그렇게 선교적 사도적인 센터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이제는 헬라 지역 고린도에 이르는 거예요. 고린도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3절에 보면 얼마 동안 있었대요? 석 달 동안 여기에서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지도. 안디옥,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보이시죠? 자, 수리아 안디옥. 바울이 이제 파송받은 곳이잖아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리아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지금 뭐가 복잡하네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석 달 정도를 있으려고 하는 지금 이때는 겨울이에요. 겨울. 고린도전서 16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성경 찾는 건 거의 끝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미리 보낸 거예요. 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갈 건데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낼 것 같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 이제 이게 석 달 동안 있다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겨울에는 이제 배가 있는 항구에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도 뭐 이제 아주 추운 지역은 좀 그럴 수 있지만 겨울이 되면 항구가 얼죠. 그래서 겨울에는 배들이 잘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지역 동안에 내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권면하고 말씀을 계속 양육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있다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풀리면 3개월 뒤에 날이 풀리면 수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도 다시. 자,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갱그레아 항구 있는 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 유대인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갱그레아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바울이 돌아갈 거라고 하는 첩보를 얻고 거기에서 숨어서 기다렸다가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갱글에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어떻게 갔다 그래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거꾸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말씀으로.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앞에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 앞에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령이 바울에게 말하여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성령이 바울에게 말하여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앞에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19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경영하였다.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성령 안에서 바울이 앞으로 갈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께 묻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고 로마로 갔다가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거기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면 되겠구나. 이게 바울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경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바울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자기도 이제 그것을 자기의 본인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한 뒤에 성령과 함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작정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핍박이 더 심해져요. 자, 그전에도 물론 바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는 바로 데메드리오를 통하여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을 뻔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해서 숨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목숨의 위협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이제 나중에서도 보면 풍랑을 또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자꾸만 바울을 건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위험을 당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유두고를 죽여서 바울로 하여금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어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이것을 준비하고 또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그냥 단순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지금 사단이 이 영들이 지금 복음이 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어떤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뒤집어 바꾸려고 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는다 안 있는다? 가만히 안 있는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결국에 이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할렐루야. 이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행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영적인 돌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단이 아무런 공격이 없어요. 아무런 공격이 없어. 이것은 반대로 뭘 얘기하냐면 사단이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열심, 내 생각, 나를 드러내는 일 여기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격이든 간에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적어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두드려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있는 그 분쟁의 문제, 그리고 고린도 지역 가운데 있었던 음행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말씀이 베이스가 되고 나서 은사가 계속해서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은사에 치우치는 많은 사람들, 은사주의적으로 말씀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을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은사를 남발하는 사람들, 질서 없이 남발하는 사람들, 거기를 은사 말씀의 질서 가운데로, 교회의 질서 가운데로 또한 다시금 부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자들은 이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있을 때 로마서를 집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집필하고 로마서를 로마 지역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먼저 보내고, 이제 자신이 그 다음에 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나와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그런데 이제 아시아까지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번역본에는 없어요. 그냥 그와 함께 가는 자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바울과 함께 가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바울과 함께 하느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녹색. 데살로니가 사람,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베레아 교회에 있는 소바더, 이해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는 루스드라 교회죠.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아시아 사람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통틀어서 이제 아시아 사람의 대표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지방이죠, 지방에. 쉽게 말하면 우리 울산 지방에, 다른 데는 이제 교회 대표들이 가고요. 우리는 지방에서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대충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할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할 사람. 옆에다가 헌금 전달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헌금 전달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사람들, 사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먼저 가서, 노란색, 먼저 가서 드로아 파란색,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우리 동그라미. 우리 이때로부터 누가가 합류합니다. 누가 합류. 됐죠? 자, 누가가 합류해요. 자,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 누가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누가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누가가 흩어져서 바울이 이제 또 다른 형제들과 같이 사역들을 이루어 가다가 지금 이 20장에서 누가와 같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그들이, 바울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요. 이제 다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드로아가 아니고요. 자, 드로아가 어디 있냐면 드로아. 자,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지금 이 헌금 전달자들이 먼저 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은 누가와 다시 합류해서 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르니라. 자, 빌립보에서 누가와 이제 만났죠. 그래서 드로아로 가는데 며칠이 걸려요? 닷새가 걸렸대요. 자, 16장 11절. 그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이때는 거꾸로 이제 갈 때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에서 갔다는 건 네아폴리 항구에서 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가는 데에는 얼마가 걸려요? 이튿날.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건 꽉 찬 하루입니다. 꽉 찬 하루.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오후 3시 출발했는데 내일 오후 3시쯤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틀을 간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만 하루 정도의 시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뭐 한 이틀 걸려서 갑니다. 자, 그런데 20장 지금 어디죠? 몇 절이에요? 6절에 보면 닷새가 걸렸다 그러잖아요. 닷새가 걸렸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왜
왜 그랬냐? 그 전에 말씀드릴 때는 역풍이 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풍랑입니다. 풍랑. 그래서 단순히 역풍이 아니라 풍랑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닷새도 꽉 찬 닷새입니다. 꽉 찬 닷새. 그래서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르니라. 사단은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된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배에 풍랑을 만나게 해서 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하죠. 아, 우리 칸을 안 나눴군요. 자, 1절에서 6절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1절에서 6절, 7절에서 16절, 1절에서 6절, 7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27절까지, 17절에서 27절, 그리고 끝까지 38절까지. 다시요. 6절, 16절, 27절, 38절입니다. 네모로 치시면 돼요. 어쨌든 닷새 시간이 걸려서 겨우겨우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드로아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레를 머뭅니다. 자, 이제 그때에 이제 형제들과 교제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7절. 그 주간의 첫날 X 치시고요. 그 주간의 첫날에다가 X를 치시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적어주세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언제예요? 주일이죠, 주일.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언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뭐 하는 거예요? 성찬식 하는 거죠. 주일날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죠. 그래서 항상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모일 때마다. 사실은 성찬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찬을 하면 더더욱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또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성찬을 나누는 것이 곧 식사입니다. 떡을 떼는 것,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어서 성도들과 같이, 형제들과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자,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요. 이제 다음날 바울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강론할세와 계속하매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자, 떡을 떼려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였어요. 예배를 모인 거죠. 예배. 주일 예배를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밤까지.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는 건 낮에 시작한 예배가 언제까지 드려야 된다? 밤까지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가 길 수밖에 없다. 설교는 길어야 된다. 오히려. 자, 보세요.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여기를 떠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 3층입니다. 3층.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뭐 불이 없었으니까 등불을 켰겠죠. 자, 등불을 켭니다. 많이 켰는데 이제 밤이니까요. 그때 9절 누구예요? 유두고 이름의 뜻은 운이 좋은, 행운, 운이 좋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종들의 이름이었대요. 종들의 이름.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좀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들의 이름과 종들의 이름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가면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름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들이 들으면 이 청년은 종이구나. 종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자, 유두고다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대요. 밤까지 하니까. 자, 종으로서 일하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설교가 언제 끝나 그러다가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아이고, 3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숨이 붙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성경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이게 조라도요. 이게 유두고는 행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조라도 앞으로 졸다가 앞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졸다가 뒤로 넘어간 거죠. 뒤로. 창문에서 걸터 앉아 있다가 그렇죠? 깜빡 졸았는데 머리가 무거워서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지금 이 드로아 교회에 또 다른 사단의 방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주일이에요. 주일에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어쨌든 이게 뭐 지금 10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든 뭐 하든 간에 어쨌든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 중에 교회에서 청년이 설교 시간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교회의 위기입니다. 위기. 바울을 건드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요. 여러분 제가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를 이제 누군가 공격하려고 하면 저는 별로 타격이 없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툭툭 건드려도 별로 큰 타격이 없습니다.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저에게 와서 컴플레인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막 해도 그래요? 전 그러고 말아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저의 아내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을 사단이 공격하다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때리려고 해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건들면 넘어질 만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게 일반적인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위기가 될 수 있었겠죠.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수련회 가다가 차 사고 나서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전도사 사역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일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게 다른 교회들의 사역도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는 거, 특별히 겨울 수련회를 멀리 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안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들리면서 그전에도 물론 있었을 텐데 이제 그때에는 좀 서로 이렇게 연락들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단체로 어디 가다가 뭐 버스가 뒤집혔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한번 나오면 수련회가 취소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사실 이제 교회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은 파쇄하고 우리가 가면 되는 건데 이제 너무 많이 좀 움츠리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로아 교회에서는 이제 드로아 지역에 있는 지금 이 집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여기가 교회였으니까요. 여기에서는 바울이 있었고요. 또한 이때에는 성령의 행하시는 일, 성령의 능력, 표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었던 기름 부으심,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는 또 어떻게 일하실지 이런 것들을 바울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립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위에 이렇게 눕고요. 그리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위에 눕는 것처럼 바울도 이제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마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위에 엎드려 노란색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고요. 사람들은 엄청 시끌시끌했겠죠. 그렇죠? 설교를 듣다가 바울 선생님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낮에부터 지금 10시간째 설교를 하니까 누가 안 줘라 하면서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유두고 이놈은 왜 창가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그렇게 죽는 거야. 앞으로 넘어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아라.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을 멈추어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어이구. 밤에만 설교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형제들과 같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합니다. 떡을 떼어 먹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성찬식을 계속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청년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이런 그 관광지, 성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맛집이나 이제 이런 데 볼 때 최근에도 제가 뭐 무슨 기사를 봤는데 어디 무슨 식당에 남자 청년이 차은우를 닮았대. 본 적 있어요, 누가? 아, 그런 거 없나요? 역시 저만 역시 차은우를 닮았다예요. 제가 뉴스도 아니야. 아무튼 어디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은우를 닮은 청년이 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빙을 하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의 서빙을 받기 위해 젊은 여자 청년들부터 학생들부터 아줌마들까지. 그래서 그 한 청년 때문에 한 일주일 이후에 예약까지 다 찼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집이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얼굴이 맛있죠. 그렇죠? 그 친구를 보면 맛없는 음식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벌써 생각만 해도 벌써 맛있죠. 생각만 해도 너무 가고 싶죠. 네, 찾아보지 마세요. 아무튼 이때요. 차은우를 닮았대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유두고도 사람들이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고 이 사람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를 보면서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역전시키셨는지, 사단의 그 방해와 사단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통로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나누는데 날이 새기까지 사람들이 계속 나누는 거예요. 날이 새기까지라고 하는 건 새벽에 배 뜨는 때까지예요. 새벽에 배 뜰 때까지. 해가 뜨고 이제 배가 이제 그다음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배가 이제 한 6시나 이렇게 해서 날이 밝으면 배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형제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나눠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밤을 새면서? 그런 적 있으세요? 없어요? 언제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불가능하죠. 제가 신혼 초에 항상 아내에게 혼났던 게 누우면 너무 빨리 자는 거예요. 누우면 이제 아내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거나 어떤 얘기들을 나누고 싶은데 저는 자기 위해 눕는 사람이거든요. 눕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누운 다음에는 자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게 아니에요. 눕기 전에는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집안 정리를 하다가 누우면 그때는 와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저는 누우면 자요. 그래서 아내가 늘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제가 언제 잠든지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빨리 잠드나 한번 제가 숫자를 세보기로 했어요. 양 세는 것처럼 숫자를 세기로 했어요. 하나, 둘, 셋 하고 잠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웃었어요. 셋에 잠든 걸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빨리 잘 수 있는 3초 만에 잘 수도 있구나. 저도 이제 그때 알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다음날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야 되는 2, 3시, 4시 뭐 이렇게 하다가 내일 일정 때문에 안 자면 목사님한테 혼나. 그러면서 이제 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부산에도 가고 군산에도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 이제 연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기로 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난 거예요. 또 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눌지,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전화 통화를 그냥 안부 전화 한번 했다가 1시간 동안 통화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한두 시간 동안 통화를 하다가 아내가 누군데 이렇게 오래 전화하냐.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랑 뜬금없는 어떤 누군가와 그렇게 통화를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가 이러한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즐겁고 우리의 영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뭐 그 연예 뉴스 막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차은우가 뭐 어디 있든 어느 식당에 가 있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나누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제 뒤에도 우리가 저기 줄을 치면 되는데요. 자, 지금 드로아에서 출발했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바울이 걸어서 갔대요. 이 거리가 32km라 그래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가 32km입니다. 32km. 바울이 걸어서 갔대요. 왜 걸어서 갔을까? 배를 안 타고? 왜 걸어갔을까요? 얘기하려고. 누구랑? 얘기하려고 맞아요. 누구랑? 성령님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풍랑이 이 빌립보에서 여기 왔을 때 풍랑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게 우리가 생각해봐요. 5일 동안 그 배멀미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왔다고 하면 하루 이틀이나 뭐 하다못해 일주일 있다가도 다시 배 탈 생각하면 벌써 속이 울렁울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뒤쪽에 보면 성령과 교제를 한 거예요. 자, 22절, 23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환난이 있을 거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결박이 있을 거다. 그것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가겠니? 계속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향하여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역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그 동안에 혼자서 걸어가면서 성령과 깊은 교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과 독대하는 시간, 성령과 1대1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 전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 파란색. 자, 아소에서 지도 보세요. 그 다음 미둘레네 여기로 갔어요.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보이죠? 기오 지도에도 계속 있습니다. 기오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님 말고요.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그 다음날 갔다가 또 갔다가 이제 정차하는 거죠. 정차. 울산에도 KTX가 여기저기 정차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자,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자,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노란색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는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많은 형제들이 있죠. 그러면 바울이 또 가면 몇 날 며칠을 밤새서 얘기를 하고 또 권면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같이 나누고 성경을 알려주고 또 기도하고 뭔가 이런 시간들을 바울이 분명히 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베소를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6절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밀레도로 부른 거예요. 자, 여기가 밀레도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미리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제 에베소에 들리진 못하니 밀레도로 오시오 라고 해서 에베소에서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노란색 오메 왔다는 거죠. 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에 들어왔다.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시아 위에다가 에베소라고 적어주세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빨간색으로 한번 합시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당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라고 하면서 19절 곧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 당한 것을 참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빨간색 밑줄. 바울은 사실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학식으로 많이 차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는 바울의 영향력이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합쳐도 바울 한 사람이 배운 것만 못할 만큼 그렇게 지혜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본인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그냥 계속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로부터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디를 가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배경, 무엇을 갖고 있었든지 간에 그는 겸손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건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을 매일매일 가르칩니다. 31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얘기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훈계할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로써 당신들에게 전하였는지. 왜냐하면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정말 변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계속 마음속에 애가 타서 계속해서 눈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도를 비방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공격하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공격에 집중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을 공격하면 떠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싸우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을 삼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 곧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부탁하신 그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교회로는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죠. 바울이 핍박했던 건 예수님이 아니라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바울의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말씀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면서 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함께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해가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완전히 교회에는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죠. 교회는 그냥 나랑 완전 별개의 곳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무언가를 사용하려고 한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거리낌 없이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거리낌 없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위축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쫄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무엇에 쫄지 않았냐?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거리낌 없이 쫄지 않고 유익한 것을 다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한 것과 귀에 듣기 좋은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과 듣기 좋은 것. 자, 여러분들이 콜라 써요, 안 써요? 써요? 콜라 달죠? 콜라, 사탕. 우리 하늘이 계속 사탕 먹고 있어요. 사탕을 먹으면 달죠. 달아요. 그런데 사탕을 먹는 게 하늘아, 사탕을 먹는 게 하늘이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알지? 그런데 사탕을 먹어. 왜? 다니까. 그건 뭐야? 쫀득이든 뭐든 간에 입이 파래졌어요. 우리 하늘이가 입이 파래질 만큼 사탕을 계속해서 먹어요. 아토피가 올라와도 계속 먹어요. 몸에 안 좋죠. 그걸 알아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익한 말씀이라면 어디서든지 그게 사람들 앞이나 어떤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나는 그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쫄지 않았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쫄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점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부끄럽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만들어요. 지금도 세상이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아직 정부라고 말하기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그 많은 기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MBC 기자가 물어봤죠. 요즘 우파 보수 성향을 가진 교회들의 어떤 언론에 대해서 그 언행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느냐,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먼저 큰 돌들을 제거하고 먼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돌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선전포고를. 그렇게 하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자기가 처벌하는 법을 이제 상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정치적인 것, 자 정치적인 것 중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예로 들면 쉬울 것 같죠?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이것은 정치예요, 종교예요? 정치예요, 종교예요? 우리에게는 정치예요, 종교예요? 종교예요. 우리에겐 목숨이에요, 목숨. 그렇죠? 차별금지법을 목숨이에요, 목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신앙적인 기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결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차별금지법을 우리도 시행합니다. 여러분 서로 차별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언행들 삼가하세요.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 땅은 더 악함으로 들어갑니다. 더 악한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사단의 그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파쇄될 겁니다. 교회들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 방송이 들어가는 순간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울이 얘기한 유익한 것. 자,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 그것들은 발의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동성애를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견이 없죠, 아무도.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정치범이 돼서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그게 이제는 우리 코앞에 이제 놓여 있다는 거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이 마치 어떤 특정 교회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특정 교회, 과격한 교회, 어떤 과격한 사람들. 여러분 보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보수입니다 라고 하면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외치는 걸로만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그 가치를, 우리나라가 세워졌을 때의 그 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유물론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에서의 것이 전부고 나중에 그 이후 내세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심판의 날은 다가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을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을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요.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그 정치와 북한에서의 체계를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것은 분리해야 되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긴 하지만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북한에 있는 것 북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중국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우리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는 너무 선 넘은 거다.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와 상황인 거고 우리는 너무 선 넘은 거다. 아니에요. 동성애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계속해서 파쇄해야 됩니다.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막아서야만 되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유익한 것을 얘기하는 것과 듣기 좋은 걸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듣기 좋은 것만 얘기하려면 그러면 뭐 굳이 목회를 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듣기 좋은 얘기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가운데 나의 영에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갈라집니다. 이것으로 갈라져요. 앞으로 갈라지는 사회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이것이 정치냐 아니면 종교 신앙의 이야기냐 이것으로 인해서 분리되는 거예요. 자 어디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빨간색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에베소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헬라인만 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 지역에 가서 말 그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흡수하고 오히려 더 그 사람들보다 더 주술을 외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아는데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주술을 외우면서 자꾸만 어떤 이런 다른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술을 끊어야 된다. 우상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아데미를 숭배하는 것, 음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증언했죠.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성령께 물을 때 성령께서 앞으로 로마에 가서 또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빨간색으로 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나머지는 다 노란색으로 하시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말은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의 사명, 그 복음 증거의 사명들을 다 마치기까지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복음 증거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4절 말씀이 너무 좋죠. 다시 볼 때마다 너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인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실질적인 어떤 환경이 이미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져 왔고요.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결단을 했던 시간입니다. 자, 25절.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다시 우리가 만나지 못할 거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거는 이제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삼았대요?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하래요?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누구의 손에서 찾으리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을 향하여서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된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을 거다. 그런데 악인에게 경고하여서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너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네가 파수꾼으로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성이 함락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 그 피해값을 너에게 돌리겠다. 하지만 멀리서 군사가 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뚜뚜뚜뚜뚜뚜 전쟁이 일어났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우쳐 알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너는 파수꾼 너의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같은 말이에요.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노란색으로요. 자, 28절. 이제 장로들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하면서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성령이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합시다. 성령이 빨간색 동그라미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장로들이 왔어요. 교회 대표들과 장로들이 온 거죠. 그런데 삼가라라고 하는 건 주위에서 살피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살피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너희 자신과 양떼, 성도들을 위하여서 삼가라. 주위에서 살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것, 곧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보살피다라고 하는 건 포이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들이 되고 싶어서 되고 되기 싫어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들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어떤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들, 교회 대표들, 리더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되고 싶어서 되고 되기 싫어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의 방법대로 행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뭐 장로님들은 투표해서 세워지고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29절 30절에 이 삼가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내가 떠난 후 살아온 이리가 올 것이다.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다. 잘못된 이상한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언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를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교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앞에 있는 장로들, 당신들 중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온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들, 제자를 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지 저의 군대를 만들거나 저의 제자를,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말한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의 제자나 저의 군대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이거를 항상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장로들 중에도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단은요, 앞뒤를 다 짜집기 해서 말하죠. 다 짜집기 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툭 걸리게 만들고요. 듣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바로 전화하세요. 바로 목사님 제가 누구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단들은 아예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앞뒤 문맥을 다 보면서 성경을 봐야지 말씀들만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꽃표 이렇게 그 스티커로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찾았다가 저기 찾았다가 이러면 100%예요. 100%. 아시겠어요? 이단은 와가지고 자 보세요. 자 다윗이 어쩌고 자 보세요. 바울이 어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99.9%는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거 약간 이단들이 하는 건데?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사람 다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뭔가 제대로 배운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깨어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짜집기 하면 안 됩니다. 그 앞뒤의 내용을 쭉 봐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랑 하면 딱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그 문맥을 쭉 얘기하면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사실. 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빨간색 기억해라. 내가 전했던 내용 또한 내가 전할 때에 눈물로 내가 했던 거, 내 자세,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삶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새 사람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했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세워져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말씀에서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두드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의 노란색 자신의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단은요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 목회자도 그냥 이단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이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꾸만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에게 따르게 말한다 라고 하면 이단성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이 사람이 뭔가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재정이 어떠한가를 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고 이런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는가.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직접 자기가 나서서 자기의 것을 내놓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웁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갖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이제 장로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좋은 교회 또 좋은 사역자는 겸손함과 눈물과 참음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분쟁 가운데에서도 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한 것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요.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부딪히는 성도들,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가 부딪힌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서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해?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비춰볼 때 그것이 맞는가?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게 맞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내가 이 영역을 돌파해야 되는구나. 내 것을 파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흉악한 것, 이단들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리더들,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자,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